우리가 주권 아래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우리 생명도 주의 손에 있고 수명도 주의 손에 있고 우리 인생의 길도 주의 손에 있고 주께서 말씀하심에 만물이 이루어진 줄을 믿습니까? 예. 그래서 긴 역사, 우주의 역사, 자, 지구의 역사, 인류의 역사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개인의 역사도 하나님의 손에 있지만 교회의 역사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리시기 위해서 자, 이 땅에 예수님이 출현하셨고 예수님이 오셔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갖가지 사건과 문제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 속에서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됨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 인생길이 축복과 저주가 그리고 왜 사람들에게는 저주가 오는지 왜 이런 고통과 아픔들이 오는지 그래서 우리가 종말의 연한을 깨달았다면 모략과 지각이 있어서 종말의 연한이 어떻게 될 것을 깨달았다면 이렇게 불순종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신명기 3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지요. 누구나가 삼색인종이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으로 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부어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아담의 후손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품 안에 살아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 주권 밖으로 쫓겨났을 때에 그들의 삶에서는 항상 사탄의 역사가 있었고 항상 가시와 엉겅퀴가 해방을 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악함과 이 모든 그 속성 자체가 악함을 보시고 인간 만드셨음을 후회를 하셨다고 그랬거든요. 창세기 6장을 가서 보면 인간 만드신 것을 후회를 하셨는데 후회를 하셨을 때에 거기에서 회복시키는 이제 길을 열어놓으셨을 때에 노아 그 당세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다. 자, 우리가 여러분 은혜가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둘러진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도 믿음도 기도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자, 로마서 11장을 가서 보니까 이런 말씀을 했더라고요. 불순종 가운데 가둬놓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불순종 가운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불순종 가운데 하나님 바로 알지 못해서 불순종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그 순종에서 노임을 받을 때 그 불순종에서 노임을 받을 때에 굉장히 감사라는 거예요. 이걸 체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알 수가 없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은혜를 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알게 되고 그 은혜가 감사하니까 우리가 뭐 찬양도 하고 눈물 콧물도 흘리고 헌신도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 제가 이제 우리 저 어린아이들을 보면서도 보니까 더 어려서부터 은혜가 들어가 있는 아이하고 조금 이렇게 좀 소홀했던 아이들이 달라요. 크면서 자꾸 속성이 다르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지만 예배를 먼저 중점으로 해라. 그리고 기도와 찬양을 앉아서 해라. 제가 이를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는 악인과 의인이 어우러져 살아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머리를 혼돈케 하는 게 무엇이냐면 악인이 잘 되더라는 겁니다. 눈에 비춰지는 게 보니까 소유하는 것들 그리고 모든 것들이 너무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아직 하나님의 이 영광과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는 분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고 저 안 믿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는 거야? 안 믿는데 저 사람은 내 공부를 잘하는 거야? 그 시간을 바쳐서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 예배를 버리고 주님을 등지고 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냐고 지금 저 잘 사는 저들을 따라가야 되겠다고 여러분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손을 놓쳐버리고 좀 무엇을 얻을까 하여 쫓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많이 이제 하나님을 좀 멀어지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노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종교성을 가지고 종교의 영을 받은 거예요. 예. 종교의 영은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종교의 영을 가지고 가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그들도 목욕제기 하고요. 저 무당들 가보십시오. 얼음을 깨고 찬물 목욕제기를 하고 그렇게 정성을 들여요. 내가 아는 분이 딸이 무당인데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적을 하나 쓰는데요. 목욕제기를 하고 들어가더니 2시간 반 만에 나오는데 온 몸이 다 땀으로 다 범벅을 했더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귀신한테 무엇인가 빌어서 무엇인가 영적인 부분을 얻기 위해서도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소홀히 하고 하나님의 뜻도 알지 못하는 채 그냥 눈에 보이는 현상들만 쫓아가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그리고 믿던 모든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손을 놓쳐버리고 내 것들이 먼저 우선이 되어집니다. 내 시간이 먼저 그리고 바쁜 것이 먼저 무엇이 중요한지 우리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데 있어서는 사생결단하는 그런 사선을 넘는 믿음을 넘어야만이 하나님이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은 이제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고 나서 회사에 가서 조금 높은 자리에 올라가다 보니까 막 수리도라고 이럽니다. 근데 더 층층이 있잖아요. 회사를 가니까 더 윗사람이 있는데 예, 우리나라의 술 문화가 어떻습니까? 강제로 먹이는 술 문화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머리가 좀 대머리셨는데 술을 갖다가 이 머리다가 정수에다 붓는 거예요. 부으니까 얼굴을 타고 내려가 주머니로 하나 가득 찬데 계속 붓더라. 술이 한 잔들 건아해갖고 한 사람이 부으니까 또 높은 사람이 붓고 또 높은 사람이 붓고 그래서 술이 주머니 가득 차는 거예요. 얼굴로 내려와서 입으로도 눈 꼭 감고 앉아 다 혀로 이렇게 하면서 그런 망신 수모를 당하면서도 계속 앉아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수모를 당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과 바꿀 수가 없습니다. 내가 여기에 질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내가 의지로 끊는 것이 아니라 술이 싫어서가 아니라 저들에게 조롱받는 게 싫어서 나는 먹지 않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와서 돌아와서 눈물로 이제 기도를 했답니다. 했더니 그 다음에 회사를 갔더니 술이 깨고 나니까 엄청들 무안해 하더래요. 그 다음부터 다시 술을 권하지 않는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고 그런 다음에 모든 이제 회식 자리에서는 사이다를 돌리고 이러면서 정중하게 대하더라.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오늘 한나라는 여자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어떤 이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고통스러운데 여러분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를 할 때에 토했다고 그랬어요. 내가 마음을 토했습니다. 이런 기도를 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식이 없었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문제를 붙잡고 얼마만큼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의 문제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얼만큼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을 얼만큼 신뢰합니까? 그분 앞에 우리가 얼마만큼 믿고 맡기면서 얼마만큼 기도합니까? 명년기한이 되면 아들을 안으리라. 자, 태문이 닫혔었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태문을 열어주시는 것도 하나님, 임상케 하시니까 해상케 하시는 것도 하나님,
예. 여러분 건강도요 우리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달려 있는데요 그 안에서 보니까 다 이유가 있어요. 시험도 있고 깨닫게 하는 이유도 있고 죄의 대가도 있고 등등등등 하는 이유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변을 살아가다 보면 항상 격동될 수밖에 없는 견줘야 되는 그런 대상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한나라는 여자는 아마도 이제 아기를 못 낳으니까 첩이 있었어요. 분인나라는 첩이 있었는데 여자는 이상하게도 아이를 쑥쑥 낳는 거예요. 근데 여자가 늘 조롱을 합니다. 근데 분명히 남편 엘가나는 한나를 더 사랑했다고 그랬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자기 소원하는 게 채워지지 않을 때에 이 한나는요 기쁨이 없었던 거예요. 격동이 됐던 거예요. 분인나가 격동시킴으로. 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은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격동을 시킵니까? 여기는 사람에게 격동을 받아요. 우리는 살아가다 보니까 내 억지로 안 되는 문제들, 때로는 물질 문제들, 질병 문제들, 아니면 사업장의 문제라든가 직장 문제라든가 공부 문제라든가 여러분이 억지로 안 되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은 게 우리 인생들이에요. 그런데 여기 지금 한나는 이 격동이 되어서 왜 얼마나 답답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억지로 안 되잖아요. 남편 사랑을 독차지하고 살아도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이것만은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일들. 예. 여러분 우리 인체가 건강 문제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이사야 선지는 이사야 50대 우리 몸에다가 물된 동산같게 해서 뼈를 견곧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예.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생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적셔지면 있는 질병도 치료가 되어져요. 할렐루야. 네. 그런데 분명히 성경을 통해 보다 보면 죄들이 자꾸 우리 안에 질병을 끌어들여와요.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적당히 예수 믿는 사람 너무 많아요. 예? 더 바쁜 게 많은 거야. 내 일이 있어서 오늘도 못 나온대. 문자만 그렇게 와. 일이 있어서 오늘 못 나가고 오후 예배 갈게요. 뭐 이래서 못 나와요. 저래서 못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범사의 그를 인정해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행동을 하고 살아요. 그리고 뭐 조그만 거 내가 원하는 것이 되어졌을 때는 하나님을 인정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호흡까지도 저와 여러분의 심장 폐부를 살피시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생각을 아시는 것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서 23장을 가서 보면 22장을 가서 보면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화목하고 평안하라. 하나님과 그 어떤 무엇이 뒤틀어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는 평강이 없습니다. 문제가 오기 시작합니다. 이 한나라는 여자가 하나님 앞에 정말 얼마나 토해내는 기도를 했을 때에 어디에 와서? 실로에 와서. 실로가 어딘가 하나님이 거기 계신 성전이었던 거예요. 여기 와서 마치 이 옆에 사람이 오해를 할 만큼의 여자여 독주를 끊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난 술 취한 게 아니고 내 마음을 토해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곧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배가 뭔지 기도가 뭔지 말씀이 뭔지 여러분 말씀이 되어져서 내 안에 내 말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가 내 안에서 내 삶의 일하심이 피부로 느껴지는 삶이 돼야만이 그래도 성도라 소리를 듣는 거예요. 우리가 장로님, 목사님, 집사님, 권사님 이런 말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 성도와 교인은 다릅니다.
성도는 거룩할 성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거룩함을 입고 거듭나는 사람을 갖다가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거룩한 무리. 교인은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교인 숫자가 10,000명이면 뭐랍니까? 하나님 관계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시인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언제 한나 이야기는 조금 뒤로 접어놓고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에게 이 모든 것들을 맡겨주실 때에 자, 오빌의 금을 이 오빌의 금을 강가에 던져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물질 만능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세대를 지금 걸어가면서 여러분 우리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흙으로 창조하시고 생명을 부어주실 때에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냐 하면 귀한 존재 만물의 영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생각하는 지혜를 주셨고 우리에게는 이제 의지를 주셔서 우리가 죄를 선택할 수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갈 수 있는 선택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걸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길 원하는 거예요. 사탄으로부터 빼앗겼던 그 하나님의 권속들을 뺏어오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의 사람, 평강의 사람, 건강의 사람, 평안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셔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만나는 자들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하냐고 물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한번 세상을 바라볼게요. 세상이 지금 평안합니까? 온 지구상을 놓고 볼 때 평안합니까? 어떻게 보면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어린아이로부터 이렇게 조금 이제 노인들 이렇게 보면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기려고 애쓰고 세상과 싸워 나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고 얼마나 많은 고통을 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 그런데 물질 만능주의 시대가 되다 보니까 물질이 사람의 가치보다가 훨씬 위에 있습니다. 이 물질이 사람 인권 유린을 해요. 물질 때문에 사람들이 말이 아닌 윤리적으로도 우리가 인격적으로도 하면 되지 않는 일들을 돈만 준다고 하면 합니다. 심지어 살인까지도. 이것이 또 쥐어지지 못할 때 낭망하는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은둔하고 자기만 좌절하고 있으면 좋은데 오기가 생기는 거예요. 오기가 생기다 보니까 오늘도 보니까 미국에서도 묻지마 살인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 많은 데 가서 그냥 왜 너희들은 잘 살아? 지나가다가 행복한 웃음소리가 들려오는 그런 가정을 보면 파괴하고 싶고 나는 이렇게 불행한데 왜 너희들은 잘 살아? 좋은 차마다 털어버리고 지금 여러분 엄청난 가치관들이 균형을 잃어버려 가지고요. 균형을 잃어버리다 보니까 우리가 피라밋이 이렇게 서야 든든하게 서 있는데 거꾸로 서 있는 거예요. 사람의 가치관 위에 돈이 있고 짐승이 있고 근데 그 사람의 어떤 권력이나 명예가 사람의 어떤 가치관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혼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잡기를 원하십니다. 바로잡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오늘 이 나라가요 재앙의 수준이에요. 전국적으로 아래 위로 지금 재앙의 수준입니다. 자, 이런 바이러스가 약을 친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원인도 알지 못해요. 어딘가에서 지금 계속 지금 확산을 하고 있어요. 돼지떼에게 귀신이 들어가니까 군대 귀신이 들어가니까 2,000마리가 그냥 미쳐 돌아가더니 물속으로 빠져버려요. 바이러스 사람도 지금 병원이 대만원이죠.
바람을 불꽃을 사역자로 삼으셨다고 말씀합니다. 홍수를 사역자로 삼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그냥 홍수 났대, 그래서 집이 무너졌대, 과일이 다 떨어졌대, 벼가 다 가라앉았대, 아이고 저 사람 어떻게, 아이고 불쌍하다, 이런 정도로 볼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평강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라. 시편 119편에 말씀합니다. 예. 아무리 공부 해가지고 서울대학 할아버지를 나와도 인격적인 것들을, 인성을 공부를 시키지 못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어요. 철저한 이기심 속에 그 스펙 갖고 자기밖에 모르는, 부모도 버려버리는 이런 세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큰 소리를 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런 스펙을 가졌다, 난 이런 직장을 가졌다, 내가 이렇게 연봉이 많다. 뭐랍니까? 부모를 버리는 시대인데, 짐승을 더 사랑하는데, 돈을 더 사랑하는데, 사람 사랑할 줄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진리가 입에 있어야 되고, 양심이 선한 양심으로 돌아와야 되고, 청결한 마음과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해야 될 주의 종들이 돈에 타락해버리고 음란에 타락해버리고 엉망진창이 되어져 버렸어요. 성도를 엉뚱한 산으로 끌고 가. 돈만 있으면 그 성도는 최고의 성도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 이원론적인 이중적 성품을 가지고 여러분 말씀을 들고 갑니다. 하나님 눈 감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분인나라는 사람은 이 격동됐던 자리에서 기도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입혀짐으로 말미암아 그 유명한 10자식보다도 나은, 100자식보다도 나은 사무엘을 낳았단 말이에요. 속썩이는 자식 여러분 많으면 많을수록 부모 가슴 태우다가 부모들이 그러죠. 내 가슴을 열어봐라, 속이 시커멓다, 이런 얘기를 하죠. 오늘날 이 시대가 외모만 보고, 외모 지상 지금 주의잖아요. 우리나라가 외모만 보고 그냥 쉽게 결정하고, 쉽게 결혼하고, 쉽게 헤어지고, 자식을 부모의 자격이 될 수가 없는 사람들이 자격도 갖추지 못했는데 부모가 되어서 자식들 다 내버려버렸어. 지금 그래서 노인들이 자식 키우느라고 전부 다 가난에 대물림을 하고 있다. 그게 지금 이슈잖아요. 사회 이슈잖아요. 자기도 나가서 가정이 깨졌으면 잘 모르면 좋은데 안 한답니다. 타락하고 술 먹고 막 그러니까 부모가 용돈을 대줘야 된대요. 노인네가 되어서. 그것이 지금 사회 이슈가 되어지고 있다, 이런 말 합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 뭐 숨어있는 이런 많은 일들을 다 일일이 나열할 수는 없겠지만,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좀 알게 된다면 우리가 적어도 죄를 지면 두려움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고,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과 잊어야 될 것을 우리는 구별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반대로 세상을 살아가요. 신앙생활을 반대로 해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잊어버리고, 얻어야 될 것들은, 버려야 될 것들은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이런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더라는 겁니다. 문제가 왔을 때에 탄식을 하면서 이 기도원 저 기도원, 이 교회 저 교회로 싸돌아 댕겨보지만, 여러분 제가 언어가 조금 거칠었다면 용서하십시오. 기도가
하나님 보좌에 연락될 수 있는 회개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안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어떤 문제가, 이 문제가 왜 왔는지를 발견하기 전에는, 깨닫고 회개하기 전에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알기 전에는 아무리 애를 쓴다 할지라도, 금식을 한다 할지라도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잠언서 1장을 가니까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네가 환난을 당할 때 너는 많이 기도하고 손을 들지라도 내가 비웃을 것이다. 내가 얼굴을 돌릴 것이다. 등을 돌릴 것이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듣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제목은요, 주권 아래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자, 이렇게 자식도 낳지 못하고 고통하던 한나가 자, 거꾸로 되어집니다. 거꾸로 되어지면서 이제 아까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우리 하나님께,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자녀를 금생에서 몇 배를 받고? 100배를 받고. 자, 이 말씀 자녀 100명을 주겠다 이런 얘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남자분들 여자를 많이 얻어가지고 여기서 자식 10명 낳고 여기서 자식 10명 낳고 그러면 적어도 100명을 만들자면 10여자 속에서 나와야 되는 건데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한 자녀가 여러분 100명보다 나은 자녀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자녀가 하나라도 100명보다 더 속썩이는 자녀가 얼마나 이 땅에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가슴을 치면서 뭐라고 하죠? 예, 차라리 낳지 말걸. 낳지 않았더라. 저 왼수. 이런 말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한나의 이제 인생을 뒤바꿔 놓기 시작하는데 한나가 발견한 하나님. 오늘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자, 영혼의 구원은 이미 받아놓은 거고요. 우리가 이 생활의 구원에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다가 날마다 오늘 한나 같은 노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거 구원하셨어요. 하나님 이거 도우셨어요. 하나님 지키셨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어요.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오늘 이런 말 하는 거죠. 심히 교만한 말을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하지 말라. 자, 뭐예요?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자, 그 다음에 말씀을 볼게요. 자, 강하던 자는 활이 꺾어집니다. 넘어진 것 같았지만, 멸시당한 것 같았지만 그들은 일어납니다. 풍족하다고 물질 의지하고 안일에 빠져있고 하나님 앞에 오만하고 교만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서 품을 팔더라. 여러분, 인생이 짧은 것 같지만 길어요. 제가 이제 아는 분들 주변에 이렇게 보면 옛날에 잘 살았어. 근데요, 자꾸 가면서 나중에 가보니까 자식이 잘못되고, 자식이 뭘 어떻게 다 잘못되고, 우리 친구 하나도 보니까 있죠? 잘 살았거든요. 근데 그 자식 때문에 지금 죽을 지경이래. 죽을 지경. 그래서 뭐 왕창 빚을 져갖고 왔으니, 뭐, 두 부자가 평생을 갚아도 못 갚을 그런 빚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의 풍족하다고 여러분 내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낮은 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잃어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왜 쇠약해졌을까요? 이미 앞에 말씀이 다 나갔어. 예. 여러분, 자녀가 소굴색이면 없는 것만 못해. 더 괴롭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 올리기도 하시는 데다.
지옥 권세 아래 두기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빈궁한 자를 거름떠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10절을 보니까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대적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무언에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시편 14편에 가서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은 어리석은 자라 지각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가 보러 다 치우쳐서 제갈 길로 갔더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자 오늘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요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그 사랑을 입을 것이니라 말씀을 합니다. 계획은 사람이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 잠언 16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 14장 24절을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반드시 이루리라. 이스라엘을 벗길 때에, 그 고난에서 벗길 때에 자 그들의 멍에를 부러뜨리겠다 그래요. 근데 사람의 방법으로 그 멍에를 내가 부러뜨리려고 하니까 에레미야 선지는 뭐라고 하냐면요, 너희가 나무 멍에를 부러뜨리면 내가 쇠 멍에를 갖다 너에게다가 멍에를 메워주겠다. 사람이, 하나님이 곧게 한 것을 사람이 굽게 못합니다. 하나님이 굽게 만들어 놓은 거 사람이 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연약해요. 근데 이 연약한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떤 머리를 가지고 해보려고 합니다. 애써 봅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한테 두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크고 작은 이런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겠다고. 환난 날에 너희는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제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뭘 해주신대요? 자, 그들을 축복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신 마음은 축복이에요. 믿습니까? 모세도 그랬더라고요.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게도 하시고 낮게도 하시는도다. 신명기 30장 15절 이하를 보면 네 앞에 복과 저주를 두었고 생명과 사망을 두었다. 여러분 다 복받기 원하죠? 여러분 다 우리가 생명을 받아서 이 땅에서 그래도 누리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예? 저주 아래 매여서 고통받는 삶을 사는 거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대요. 신명기 30장 15절에 가서 보니까 너와 네 후손이 잘 살기를 위해서 너는 나를 선택해라. 예.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것이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을, 사건과 문제가 있으면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려고 애를 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원망부터 나가요. 왜 이래 하나님이? 하나님 있으면 왜 이래? 왜요?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너 나한테 기도해라. 너 나한테 부르짖고 기도해라. 바람을 불꽃을 홍수를 사역자로 삼으신 이유가 뭘까요? 재앙입니다. 재앙.
성경을 보면 네 가지로 재앙이 인생들에게 와요. 기근과 칼과 또 질병과 이런 이제 문제들, 보이지 않는 이런 것들이죠. 그럼 우리가 빼앗기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을 빼앗길까? 여러분, 내가 바쁘기 때문에, 공부 때문에, 무엇 때문에 놀랍게도 여러분, 모든 공집회를 다 오는 아이들이 예배를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아이들이 공부 잘하는 거 왜 그래요? 시간을 그렇게 뺏기는데.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 시간 바쳐 공부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고를 열어주는 거예요. 시험 때가 된다고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부모가 보내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아는 몇 사람들은, 우리 조카 같은 경우도 아니에요. 모든 예배를 다 나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해요. 그런데 힘안들게 수시로 그냥 좋은 대학 다 가버리고, 잊어버려야 되지 말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찬양을 잃어버리지 말고 말씀의 법궤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가 복이냐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는 게 복이에요. 믿습니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는, 그래서 자꾸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좀 직분도 있고 어느 정도 된 분들 이렇게 대화를 좀 해보면 모든 것이 바빠서요. 일이 있어서 교회를 못 가요. 정말 하나님이 일을 주면 어떡할 건데, 정말 아파서 교회를 못 나오는데 어떡할 건데, 하나님 섬길 수가 없는데, 그런 분들 많거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부인하는 행동입니다. 신명기 28장은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결과들이 나와요.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가 나오는데, 순종을 했더니 산에 가도 들에 가도 성읍에 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아요. 그런데 불순종을 하게 되니까 하늘이 문을 닫아버려. 땅이 노시 되어버리고, 하늘이 노시 되고 땅이 철이 되던가요? 그러니까 이슬이 내리질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해. 실컷 얻어놓으니까 대적이 와서 다 뺏어가 버려요. 다 뺏어가 버려. 포도원 지어놓으니까 다른 사람이 걷어가 버리고, 쭉 들어 건물 사서 빚지고 건물 사서 이제 좀 잘 살려나 봤다 했더니 IMF 와가지고 훌떡 날아가 버리고. 오늘날 교회들도 이렇게 경매 나온 데가 많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 사는 것 같지만, 표면적으로는 그렇지만, 그래서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고 결국에는 남의 손에 넘어가 버리는. 전도서 2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해요. 악한 자로 모아 쌓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자에게 뺏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불순종하면서 어떤 좀 다른 불의함으로 인해서 뺏어주시는, 절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절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너와 네 후손이 잘 살기를 위해서, 네 자녀가 잘 살기를 위해서 너는 선택을 해라 했어요. 이사야 30장 15절을 보니까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해야 힘을 얻을 것이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 조급하거든요. 빨리 되고 싶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용히 있지 못하고 기다리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기를 기다리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나는 드려지는 게 없으면서도 왜 나를 빨리 복을 안 주는가? 여기에다는 원망이 서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만물의 주인이심을,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그리고 모든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들어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39편에 뭐라고 말씀해요? 자,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눕고 일어나는 걸 아시고 혀끝에 말하라는 모르는 힘이 없으시고 저 바다 끝에 나가서 날개를 펼지라도 거기도 함께 계시고 에레미야 17장에는 그렇게 말씀하죠. 심장 폐부를 살피시는데 만물보다 부패한 게 사람이더라. 왜요? 자, 시편 19편을 가면요, 밤은 밤에게 말하고 날은 날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들리는 소리 같고 언어도 없어도 만물이 하나님의 명령하에 질서정연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태풍이 오는 거, 뭐 홍수가 오는 거 과학적으로 어쩌고 뭐가 맞나 뭐가 맞나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 얼마나 허리케인이 오기 전에 얼마나 많은 계획을 갖고 그 경치 좋은 데서 집 잘 짓고 얼마나 많은 인생 설계를 하고 살았겠습니까? 이번에도 보니까 별의별 사람들 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 집이 묻히고 싶어요? 그 부부가 죽고 싶어 죽어요? 그냥 토사가 와서 그냥 깔아문대 버리는데 뭐. 어제까지만 해도 얼마나 많은 인생 계획을 하고 설계를 하고 자녀에 대한 기대를 하면서 살아왔을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 인생 짧습니다. 하나님 이제 인정하십시오. 하나님 주권 아래 살아감을 우리가 믿고 말씀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손 놓치지 마십시오. 기도를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찬양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감사를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전쟁의 법궤를 빼앗겨버리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막 대환란 속에서 그냥 헤매는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있어야 될 곳에 있지 못하고 블레셋 땅에 가 있다 보니까 그 땅에는요 종기가 오고 악종이 와서 난리가 났어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 이 편글대로 저 편글대로 스가랴 4장에 하신 말씀처럼 도적의 집에도 들어가고 이 집에도 들어갑니다. 매 시간 듣는 이 말씀을 경히 듣지 마시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이 집에도 들어가고 저 집에도 들어가고 말씀대로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과 친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인정해 드리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함께 하겠다, 하나님 함께 하셔도 우리가 자꾸 뒤틀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많은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시고도 신명기 32장에 가서 보니까 삐뚤어진 세대다. 삐뚤어진 세대다. 그리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줬더니 기름짐에 여수르나 네가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우리나라가 너무 잘 살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4천 부릴 때 그때 우리나라가 열심히 살았고 정말 열심히 살았고 그때가 우리나라가 일어나는 시기였다. 네. 지금 3만 몇천 불 된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잠잠하고 순종하자고요. 전쟁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공산화가 되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을 겁니다. 막으실 거 하나님이 막으실 거. 불법이 성하는 것도 여러분 거기 빠지지 않는 세력들이 내가 그 세력 속에 들어가면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악법이 여러분 악법이 아무리 성한다 할지라도 그 악법에 우리가 휘둘리지 말면 되는 거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악법을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을 혼란케 안 해도 예.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세요. 다 보고 계세요. 청와대도 누가 옳은지 그런지 뭐 태극기 부대도 누가 옳은지 그런지 뭐 너 또 뭐야 너 노란 띠 들고 가는 분들도 누가 옳은지 그런지 그렇게 애쓸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손 아래서 우리가 평강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